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같이 읽으면서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38페이지, 구약 성경 438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여호와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에 수금을 타고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즉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느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있을 데 없는
감사합니다. 예. 천상의 소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즘 500만 관객을 넘었다고도 하죠. 명랑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이어서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또다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이순신 장군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크게 각성하고 우리가 부각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런 큰 전란에서 구원한 영웅이기도 하지만, 해전사에서, 세계 해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승리를 거둔 명장. 그래서 해군 제독 중에서 순위를 따질 때에 많은 지금 역사적으로 해군 제독들 가운데 최고 이순신이라고 다들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산 영화를 보면은 이순신과 싸웠던 그 외장이 있는데요. 와키자카 야스하루라고 하는 장군이 한산에서 이순신 장군과 대결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과 싸워서 졌지요. 지고 난 다음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흠숭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 역시 이순신이며, 가장 차를 함께 하고 싶은 이도 바로 이순신이다. 지금도 이 와키자카 후손들은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제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 가장 흠모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빼고. 그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일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차 한잔 하고 싶은 사람, 가장 흠모하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또 한편으로는 좀 무서운 사람, 누굴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저는 그런 분하고 살아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분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Man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열왕기상 13장 6절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여로보암은 이 지금 왕이, 여기 말하는 왕은 여로보암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이어갔고, 북왕국은 새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델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무명의 선지자,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선지자야. 뭐 자기 이름은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명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증거로 당신 손이 움직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손이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 손을 다시 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의 손, 여로보암의 손을 다시 정상으로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그의 병을 낫게 한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 말대로 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물론 그가 골리앗도 이기고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위대하게 한 분이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해진 거예요. 아멘. 그가 위대해진 것은 그가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행복해지고 위대해지고 강해지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축복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가졌다.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김상우의 목사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만 그냥 위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없어. 그 무지개들 쫓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을 쫓아가요. 막 쫓아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어디 있냐? 네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네 마음속에 있잖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나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를 위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본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18장 12절을 보세요. 1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 누가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위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그래 안 그래?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 내 인생은 위대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일개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 대단한 가문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 다윗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압니다. 마귀도 알아요. 왜 이렇게 놀라게 이렇게 저를 바라봅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론 아시죠. 나도 알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알아요.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알아.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읍시다. 또 제가 이런 말하면 아멘 좀 크게 하게. 마귀한테도 인정받읍시다. 마귀가 무시하고 야 너하고는 내가 상대가 안 돼. 마귀가 막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뭐 예화 뭐 같은 거지만은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들이 같이 가가지고 그 아이 귀신 쫓아내려고 앉아서 막 기도했는데 아이 귀신이 안 나가네. 저 조롱만 하고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유년중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이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그 귀신을 향해서 딱 기도하는데 귀신이 막 돌돌돌돌 떨면서 나가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예배할 때는 그렇게 비웃더니 왜 그 어린 학생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네가 떨면서 그랬냐 하고 이제 치료받고 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 처음에 이렇게 뭐 교회에서 신방 왔다고 하는데 딱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지푸라기를 들고 이러더라고요. 지푸라기. 그래 우습지. 지푸라기를 들고 나가라고 하니 우습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어린 학생이 딱 들어와가지고 딱 기도하는데 시퍼런 칼을 들었더래요. 영적으로 그게 보이는 거죠. 시퍼런 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그걸 보고 무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도 인정받읍시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대적인 마귀한테도 인정받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을까? 따라합시다. 세상이 크게 따라하세요. 세상이 두려워한다.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 사탄과 마귀와 그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그 세상 신에게 속한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거룩함 때문이에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들과 똑같이 죄 짓고 뭐 악한 성령이 함께하지도 않고 이러면 무시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 사람 두려워하겠습니까? 전도도 안 되죠, 당연히. 세상이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세상이 두려워해야 돼요. 악한 영이 인정해야 돼요. 악한 영이 두려워해야 돼요. 그건 영적인 세계니까요. 그거 보이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여러분, 악한 영이 임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면서 떠들고 있어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에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리고 창을 던졌는데 2번 피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사울이 그걸 보면서 뭐예요? 두려워요. 사울이 두려워했다기보다는 그 속에는 악한 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다윗을 볼 때 악령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사울의 두려움으로 와닿는 거예요. 사울이 악령이 역사하니까. 사울은 처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는 자와 함께 예언도 했지만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악령의 지배를 받았어. 밤낮 악령의 시달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다? 살 것 같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겠어요? 악령의 마음이지. 다윗과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을 볼 때 마음이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 아말렉과 암몬과 모압과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세요.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 이게 이거요. 자기들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돌돌돌돌 떠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분노가 되고 싸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시기하고 그래 질투하고 이 영적인 싸움이 둘이 벌어졌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싸움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약 10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가고 사울은 죽이려고 따라가고 이런 그 과정이 10년 동안 계속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단단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것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시편 23편 4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시를 잘 써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인지 몰라요. 물론 전쟁터에서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정말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사울에게 그냥 쫓겨다니는 세월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오. 그리고 결국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영이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비웃고 마귀가 비웃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아멘. 그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야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무시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가도 내 머리에 상을,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를 미워해서 세상이 공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환난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최후 승리자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승리를 믿읍시다. 시작. 승리를 믿으세요. 승리. 하나님의 사람은 지는 적이 없어요. 뭐 한 번 두 번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증거가 뭘까?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참 이상해요. 영통하면은 인통해요. 사람들이 돕는 자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생겨요. 영적으로 통하는 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김상회 목사가 걱정을 안 해, 목회할 때. 아멘 하시는 분은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고요. 아는 분들 좀 멀리 있는 분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외롭지가 않은 거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왕이 계승자인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 야, 이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18장 1절.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자기 아버지하고 원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요나단의 마음을 열었어요. 저는요 요나단을 성경을 쭉 보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훌륭한 장수이기도 하고 정말 왕 위를 이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아버지도 왕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다음 왕이라는 걸 안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다윗을 도와요. 얼마나 돕느냐? 생명처럼 사랑해. 따라합시다.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나도 가까운 거지. 그 사람이 뭐 인격적인 매력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성향이 같거나 성격이 같거나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사랑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 이상하게 들어요 마음이. 그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 마음이 쏠려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데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3절부터 보면은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해서 언약도 맺고 4절부터 보면은 겉옷도 벗어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굉장히 애장하는 좋아하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누구한테 줘버려요? 다윗에게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생명같이 사랑하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근데 그때마다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누가 도와줘요? 요나단이 도와줘요. 이게 마음이 끌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다윗은 사울의 사울인 그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게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8장 16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군중들의 사랑도 받아. 나중에 왕이 되려고 하면 군중들이 사랑을 해야죠. 백성들이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위대장 보디발에게도 사랑받게 하고, 아멘. 간수장,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에게도 사랑받게 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사랑받게 하고, 나중에는 누구에게까지? 바로도 사랑하게 하고. 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네. 아멘 하는 분들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냥 아멘 아멘. 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감옥에 가면 간수장,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바로에게 서게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뭐 똑똑하고 잘나서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요셉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을 보세요. 그의 주인이라는 건 보디발이에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냥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간수장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사람들이 돕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냐?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돕는 자들이 있어요. 시편 30편 10절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였나이다.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를 돕게 하시고 또 나를 돕는 자가 되시고 사람들로 돕게 하시고. 여러분, 사울이 비박자였는데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혼자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게 된 것도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그가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데 그 도중에,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그냥 완전히 소경이 돼가지고 그냥 들어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아나니아를 보내. 다메섹 성에 있는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처음에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 아니 지금 다메섹도 왜 왔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왔죠. 그 지금 뭐 그가 회심한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달달 떨고 있는데 아나니아한테 하나님이 가라.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아이고 환상 중에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이 다메섹에도 다 났어요. 그 사람은 악명 나쁜 박계자입니다. 가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가는 거예요. 바나바도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나바가 얼마나 바울을 사도를 돕는지 몰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줘요. 바나바. 존경받는 바나바. 그리고 1차 세계 여행도 같이 가.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차 선교 여행은 또 바나바 대신 하나님은 신라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때 여러분 다메섹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데 그 빌립보성에 누구를 준비하세요? 누구를 준비하시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을 붙여주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 사람을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내가 혼자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면 걱정 없어요. 다 뒤에 동력자들이 생기는 거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더 서로 동력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시작.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인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아멘. 또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쭉 있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가 있어요.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5절을 보세요. 18장 5절.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해. 지혜롭게 행해. 그래서 나중에 천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18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신적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따라올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깁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지혜로워야 돼.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4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고. 아멘. 전쟁할 때도 누가 가르쳐 주신다?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싸우고 싸울 때도 내 손을 잡고 싸우게 하신다 이거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다윗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셨는데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구하냐 이거요.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구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함께하시는 거예요. 구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저는요 너무 세상을 의지합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요 세상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무식하고 뭐 특별히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나는 흙수저예요. 뭔 소리야?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금수저 있고 흙수저가 있어. 그렇게 따지면 링컨은 뭐 흙수저 아닌가?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금수저 흙수저를 따지고 있냐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 부모님의 도우심은 처음에 출발할 때 좀 필요할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원망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요 세상에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고 요셉이고 바울 사도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심어주시고 키워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승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창조적 지혜로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과 악한 영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좁은 길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신 증거 다윗처럼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